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이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찬양, 이 찬양 속에 거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마음문 활짝 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며 성도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긴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 전하며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부르는 성도들이 나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성결하며 구별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구별된다는 나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기에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보시기에 죄됨을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내놓으며 내가 주님 되려고 온 삶을 하나님을 회개하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성도리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붙들지 말는 성도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나오는 우리 입술의 고백들 주께서 기억하 주시사 고백대로 우리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없다오니 주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주인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주한 생각 아주한 모습으로 상상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순간 성취해서 끼어주시는 그 성령의 뜻을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를 변화시키며 오직 주 앞에 나아가신 자가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승자인 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미치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변할 수 있는 것들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그 외로운 저쪽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도와여 주시사 아버지 그 영의 푸른 바람 자로서 아버지 땅 가운데 구별된 자 분별받은 자 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찾는 가운데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가운데 언제나 행복하게 주님 인도하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하나님의 그 기대한 원대한 권세 앞에 머리 조아펴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순간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큰 힘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붓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마 기간입니다. 홍수 피해 입는 성도 잊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혹여나 아픔과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맞이하는 생명들이 있거든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같이 힘들고 힘들어하며 같이 도우며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접붙인 자 되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 감람나무의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간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은혜 충만하는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장마 기간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여기는 비가 적지 않게 내리고 있어요.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차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를 가지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해가며 살아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루하루도 힘겹게 벅차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뭐 재테크 많이들 하시는가요?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부가 축적되고 내 물질도 부유해지고 내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되지 말라, 되면 안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 축적되면서 우리가 조금 변질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변질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런 기복적 신앙 안에서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부를 쌓기 위해서, 혹은 부가 쌓아진 다음에는 어때요? 뭐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또 이렇게 또 바뀌기 쉽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로 치중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부를 축적하고 혹은 내 명예가 높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많아지고, 자, 이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요. 바로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너무나 적게 갖고, 뭐 혹은 각 많다 적다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향, 뭐 이런 게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것을 더 부러워하거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어떠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변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이스라엘도 분명히 같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것마저도 자신들의 전유물, 그 넘어서서 자신들만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생각을 오롯이 자신들만의 권리로, 특권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 공기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태양의 햇빛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매일같이 우리가 느끼고 살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하기보다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들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기보다 우월하고 생각하는 걸 조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덕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하나님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상들과 이방의 그런 것들을 탐하게 되는 거죠. 이방 시대를 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수단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인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위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니고 인간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얼마나 잘 자신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갈리게 돼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더 우월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그 율법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피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림을 받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 즉 양분을 받아 자라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20절에서 경고하듯이 경고해주고 있어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이 말은요, 이방인들은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게 됐다. 다만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원래 너네들은 참 감람나무 나무는 아니야, 교만하지 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누리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원래 모습,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을 받아 변화되는 그 자세를 알아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태어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지 않고 선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고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이 점에 있어서 교단마다 신학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이음교회가 속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그 충분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 원어에서 볼 때는 떼어내다라는 의미는 분리와 절개,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가지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 가지는 원래 그냥 우연히 꺾여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싹 날카롭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주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자, 물론 두 가지 나무를 다 잘라냈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붙임을 하기 위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냈을 거예요. 어떻게 잘라냈을까요? 먼저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혹은 필요가 없는 혹은 볼품 없는 가지들을 잘라냈을 거예요. 즉 주인의 입장에서 뭐 큰 의미가 없는 가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자라든 잘 자라지 못했든 병이 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주인한테 쓸모 없어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지를 주인이 잘라냈어요. 자, 바울의 이 비유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가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 가지는요, 정말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잘라낸 거니까, 목적을 가지고 잘라낸 거니까 실한 가지, 참 쓸만한 놈으로 잘라냈을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놈 잘 쓰겠다, 이놈 맺어놓으면 열매도 잘 맺을 것 같은 튼실한 놈으로 잘라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지를,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접붙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원래 선택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지는 우리 인간이 돼요. 참 감람나무나 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현재 우리로 따지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들이에요. 즉 새롭게 들어올 신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돌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미 필요 없다는 판단에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한 이제 가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돌 감람나무로 잘 살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본 뿌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물론 잘려 나올 때 많이 아프고 큰 상실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뿌리로부터 뜬금없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툭 타기에 의해서 잘려서 나와서 이쪽에 접붙임을 당하는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잘라내서 접붙였다는 것, 그리고 이전 삶과는 분명히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본 뿌리로부터 잘려진 존재라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거는 과거의 그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미 완전히 잘려서 왔기 때문에 기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누가 다시 이 잘려서 덧붙임된 이 참 돌감람나무 가지를 다시 돌감람나무 원래 거기에 붙여놓을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 수고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죠. 교회에 나오는 건 교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 편하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시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정확한 접붙임, 완전히 잘라짐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 잘라진 성도는요, 이 가지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비유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사이의 비유는 이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 바울 본인이 그랬으니까.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 변하는 과정은 아파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된 거거든요. 그 과정이 내 생사를 도려내고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주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막 덕지덕지 뭔가 덧붙여가지고 나한테 없는 것을 덧붙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라내고 도려내고 썰어내고 실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이겨내고 접붙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받아서 그 자체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살아온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원 뿌리의 양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왔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삐쭉 아니면은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고. 왜? 저도 저희 집에 가면 화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화분에 물을 주고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빛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개 중에 어떤 가지는요, 비실비실해요. 그러다 혼자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한 뿌리에서 나서 큰 줄기에서 같이 올라와서 이 가지 저 가지 넘어가는데, 어떤 가지는 정말 막 나뭇잎 풍풍풍풍 뿜어내면서 막 성장을 해요. 근데 어떤 가지는 시들시들 하다 어느 순간 보면은 죽어 있어요. 그 가지가 말라가지고 똑 부러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한 뿌리에서 두고 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자리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이 접붙임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 돌감람나무의 양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돌감람나무의 가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참감람나무의 양분을 받고 참감람나무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참감람나무가 뭐고 돌감람나무가 뭔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건 차이 혹시 아세요? 저도 책에서 찾아봤는데요, 별 차이가 없대요. 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잘 관리받은 나무는 참감람나무. 그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대충 길목에 있는 굴러다니는 나무는 그냥 돌감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 둘 다 감람나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전혀 다른 나무에 접붙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나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동일한 인간이에요. 차이라면은 목적을 가지고 관리를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즉 관리를 받고 양분이 충분한 옥토에서 자란 감람나무가,
그리고 길가에서 막 마른 땅, 겨우 뭐 양분도 그냥 땅에서 그냥 받아야 되고 물도 비가 와야만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감람나무. 이 차이예요. 나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존재 자체 그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관리의 유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 감람나무는 주인의 관리를 받아 자랐기 때문에 나무도 곧게 자라고요. 가지도 굵어요. 그래서 열매도 크게 맺습니다. 반면 돌감람나무는 열매도 잘고요. 작아진대요. 그리고 나무가 삐뚤삐뚤 자라기 때문에 목재로도 못 쓰인대요. 왜? 여러분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과실이 커요. 그런데 그냥 가로수처럼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 옆에. 근데 그 나무를 보면요. 사과가 우리 주먹처럼 요만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자 요만하게 열려요. 나무 가지도 굉장히 가늘어요. 오래된 나무인데. 저희 동네 한쪽에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넘어갔을 때 열매 맺어 이러면은 신맛 나지만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다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막 자란 감람나무예요.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막 자라왔어요. 막 생활하고 왔어요. 하지만 이제 가지가 잘나서 세상으로부터 잘려 나와서 참 감람나무로 부침을 받아서 이전과 다르게 주인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병충해 그리고 가뭄, 홍수 이런 것도 전혀 관리 돌봄받지 못하죠. 내 멋대로 해요. 그러다가 힘들면 죽기도 하고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주인의 관심과 돌봄을 받아 이런 재해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재해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재해가 홍수 난다고 길거리에 있는 나무만 홍수를 맞고 비가 많이 오면 비를 맞고 과수원 나무는 그 큰 비를 안 맞나요? 태풍이 와도 똑같이 쓸어가잖아요. 똑같이 재난을 받아요. 하지만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재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돌봄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접붙임 후에 적응을 해야죠.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전에 뿌리로 받은 양분은 전혀 관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양질의 그 영양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처음에는 이런 거 먹기 힘들어요. 왜?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유 한참 오랫동안 안 먹다 한번 우유 먹으면 설사하고 힘들죠. 그렇죠? 안 먹던 기름진 음식 먹다 갑자기 먹으면 막 속 배탈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처음에는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적응해야 하지 적응하지 못하면 그 나뭇가지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거꾸로 다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 이제 밀어내야 돼요. 위로. 그리고 온전히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양분으로 다시 밑에서 쫙 채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소화 잘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내가 소화하지 못하면 말짱 꽝꽝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중간 과정 이거인 것 같아요. 아직 잘려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아직도 이 참 감람나무에서 뿍뿍 올라오는 그 양질의 영양분이 고역스럽고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감람나무부터 받은 그 영양분이 남아 있어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야만 주인이 원하는 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비로소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의 가치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접붙임을 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질의 영양분,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부해 버린다면은 거꾸로 우리 삶은 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말라서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손길을 접붙이는 그 손길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접붙임을 받고 잘 적응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혹은 자주 내가 접붙임 받아 이식된 가지라는 것을 망각하고 난 원래 여기서 이렇게 살던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감동인지, 감격인지, 하나의 영광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처음부터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권리와 권한은 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였기 때문에 받은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책무로 인해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받는 권리는 없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돌 감람나무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뿌리와 그 줄기가 멋대로 뒤틀리고 군데군데 병도 들고 깎이고 다쳐서 이미 그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뿌리와 줄기를 포기한 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가능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접붙이는 손길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결코 그 본질이 변해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참 감람나무에 잘 붙임을 받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라다 보니까 이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이 원래 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례진 손길은 무시하고 그냥 나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더해서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까지 무시하게 돼버린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라기보다는 경외하라는 말이 더 옳은 것 같긴 해요. 경외하다는 말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존경하되 두려운 마음 역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노래를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방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하자면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 돼야 돼요. 즉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지어주셨지만 엄격하신 분이세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해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그 기반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운 분이시고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나 선함, 감정이나 의지가 전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의 현재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장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예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얻은 의이지만 우리의 역할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원 줄기로부터 잘라냄을 받는 아픔을 극복해야 돼요. 꺾이는 아픔이란 내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이에요. 이 과정은 당연히 고통을 수반하고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이전 삶으로부터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결코 쉽지는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증거는 바로 이 분리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접붙이는 과정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되죠. 순응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변하고 적응은 능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해야 하고 달라진 양분, 즉 달라진 삶의 가치관에 우리는 적응해야 돼요. 그래야 접붙임하는 이후에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다만 바울이 경고하듯이 이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만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의지로 성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는 어느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비록 아픈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순응하고 적응한다면 이제 우리는 길곁에서 널린 막 자라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처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들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는 비록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질의 영양분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우리 삶은 나무가 풍성해지는, 그 나뭇잎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린 선택받아 버려진 돌감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참 감람나무로 이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낸 가지만이 비로소 온전히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견뎌낼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나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고 겸손하며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과정 가운데 풍성한 입으로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성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먼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귀한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앙이
단순히 재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의 삶에 저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시사 저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오늘 한 주일간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풍족한 은혜 가운데 저의 한 주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저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의 믿음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의 나팔소가 되어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입술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것은 오늘 앞에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 함께 하시는 귀한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이음교회가 세워지며 함께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음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된 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접붙인 자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접붙인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